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은 그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자, 오늘 봉독한 성경 구절을 우리 지금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영어로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보면 Until the time came to fulfill his dream,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e Lord tested Joseph's character.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어렸을 때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이거를 꼭 해야지. 나는 이 다음에 크면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뭐 그런 거 없으셨어요?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나는 이 다음에 크면 뭐 대통령이 돼야지. 나는 이 다음에 크면 뭐 선생님이 돼야지. 뭐 의사가 돼야지, 뭐 변호사가 돼야지, 뭐 그런 꿈이 있으셨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이 다음에 크면 현모양처가 돼야지, 뭐 그런 게 꿈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우리 목녀님들 중에 보면 어렸을 때 꿈이 미스 코리아였을 것 같은 분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죠? 아멘. 아멘이 지금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여러분 자유입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꿈은 그거였는데, 자, 그 꿈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난 20년, 뭐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셨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꿈꾸던 그 직업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몇 퍼센트나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 꿈의 직업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나? 구글을 조사해봤더니 구글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21.94%, 그러니까 22%가 조금 안 되는 사람들만이 자기가 어렸을 때 꿈꾸던 직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78%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나의 커가면서 꿈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상황이 변해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거 말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가 있어. 못할 게 없다. 넌 정말 노력만 하면 돼. 자, 그런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라면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 페런팅 세미나를 할 겁니다. 부모 자녀 교육에 대한 세미나도 할 건데, 여기 그 제너레이션 I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많은 어른들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너는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어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산다. 뭐 그렇게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청소년 수련회 때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니까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게 다 되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그대로 했어요. I did everything right.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의 최선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의 그 최선이 부족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 요구된 것들은 다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었어요. 근데 학교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직장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열심으로 노력해서 일을 했는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비자나 영주권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정말 법을 지켜가면서 정말 제대로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최선이 모자라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우리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도 못했던, 아직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도,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인생은 다 이런가? 인생 불공평해. 그러니까 내가 암만 노력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인생, 이거 뭐야? 그러면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 나도 몰라 이제 배째.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의 최선이 부족할 때, 나의 최선이 나를 최고로 만들지 못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나의 부모님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런 환경에서, 그런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 나의 부모님이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래서 그래. 그렇게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가 자라온 환경을 이렇게 핑계 삼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의 삶을 보면 절대로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환경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누구를 사기쳤습니까? 거짓말장이었어요. 아버지, 자기의 친아버지를 사기쳐서 그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형한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친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 아버지입니다. 자, 아버지는 그랬고요. 또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도망을 가니까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죠. 그 아버지는.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친엄마는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새엄마 3명하고 살은 거예요. 배달은 형제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 무슨 우리 콩쥐 팥쥐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요셉 앞에서는. 형제들하고는 또 사이가 좋았습니까? 그렇지도 못했죠. 또 아버지가 또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한 게 아니에요. 편견과 편애를 아주 표본적으로 보여주었죠. 요셉에게만 아주 화려한 옷을 지어다가 눈에 다 보이게 입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생일 선물로 여러분 한 자녀에게만 생일 선물을 주고 다른 애들한테는 주지를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도 한 자녀에게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딴 애들에게는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참 지혜로운 아버지고 화목한 가정이겠습니다. 그죠? 아니죠. 그런 가정에서 요셉은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말 디스펑셔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면서 자랐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들이 지금 양치기거든요. 다 그 당시에 그 젊은 보이들은 다 양을 쳤어요. 양치기를 하기, 양을 데리고 저 멀리
갔는데,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딴짓하진 않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양들은 잘 있는지 네가 가서 보고 와라 라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셉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세겜이라는 곳은 요셉이 살던 데에서 한 6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꽤 오랜 시간을, 하루 갖고 안 되겠죠. 그 당시엔 다 걸어 다녔으니까 그 산길을, 그 사막길을 걸으면서 요셉은 딴 길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나 귀찮아, 그냥 여기서 좀 쉬다 가지, 뭐 딴 길을 세거나 다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요셉은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He did everything right.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엄마가 다른 형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애원했다고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형들 이러지 말라고, 형님 이러지 마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애원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 첫째 형이 그 이전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얘기할 때,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은 형들에게, 요셉이 17살이었어요. 근데 그 큰형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 그래서 이제는 노예로, 돈을 받고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 형들에게 애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형들은 그걸 무시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자,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비럴네스가 생기고 앵거가 생겨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우리 형들을 복수하고야 말겠다, 내가 아버지 말대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얻는 건 이거야?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고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주인은 이 바로의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보니까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자, 이 주인이 요셉을 보는데, 이 젊은 아이가 와서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체에서,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와,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하다, 이 아이는 정말 재능이 훌륭하구나, 이 아이는 정말 뭔가 다르네, 너 정말 잘한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게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주인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 너는 정말 총명하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너는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너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은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주님께서, 자 여러분,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너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라는 거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이 알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는 일마다 잘 될 때마다 자기가 그 크레딧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그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왕에게, 나중에 여러분 스토리 아시죠? 바로 왕에게 요셉이 끌려갔을 때도 왕이 얘기합니다. 자, 네가 꿈을 해몽한다고 그러는데, 자, 너 꿈 해몽할 수 있지? 해봐라.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왕에게 저는 꿈을 해몽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원하시는 그 꿈 해몽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요셉이 얘기해요. 요셉은 무슨 일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10년을 직장 생활을 같이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부러 숨겨요.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교회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았다가는 저 사람이 교회를 욕할 것 같아서. 네가 교회 다녀? 진짜? 야, 그럴까 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미라클랜드 교회의 멤버인 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은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고요. 나중에 감옥으로 갔을 때도 간수장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이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4절에는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야 여러분, 이제야 드디어 살만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정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 넘겨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럴네스 앵거를 갖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그래 맞아 최선을 다하면은 이런 열매가 맺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살만했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또다시 고난이 닥칩니다. 어떤 고난이 닥칩니까? 이제 좀 모든 것들을 이제 나한테 맡기고 내가 진짜 뭐 재산도 불려주고 우리 보디발 장군을 정말 잘 섬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인 게 죄입니까? 우리 김은하 목사님이랑 닮은 게 죄예요? 아니죠. 그랬는데 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미남으로 돼가지고 우리 여기 표준 세번역에는 마님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 보디발 장군님의 이 마님이 요셉을 보면서 아이고 요셉 이렇게 귀여워라 그러면서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꼬셔요?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면서 자꾸 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이 당시 요셉은 20대 초반 20살, 19살, 21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완전히 그냥 너무나도 활기 넘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님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요셉이 왜 마님의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그 마님이 다리는 무고 허리는 44에 몸무게는 저울에 쟀더니 to be continue 그래가지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은 경호대장이었어요. 이집트에. 그러면 경호대장 어마어마한 힘과 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건요, 그 장군은 그 누구도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취할 수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그 마님은 외모가 뛰어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여인이 나중에 거짓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마님과 같이 있기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님은 요셉의 그 훌륭한 외모를 보면서 매일매일 날마다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나옵니다. 한 번 피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번 우리가 노했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이런 특히 음행에 대한 템테이션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Walk by the Spirit. 그러면 we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우리가 욕망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우리의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답을 줍니다. 여기 보면 음행을 피하십시오라고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flee라고 나옵니다. 그 flee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 유혹과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유혹으로부터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run away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사모님 그 마님과 같이 앉아갖고 오늘도 계속 설명하고 내일도 계속 설명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마님 이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39장 8절 9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주인에게 거역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님에게 잘못된 죄를 저지른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요셉은 본인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요셉 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본인이 타협하려면 얼마든지 자기를 정당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님 말을 안 들으면 나에게 피해가 올 거야. 그리고 마님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했어요.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두 번 한 게 아닙니다. 3-4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본인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마님에게 노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은 he did everything right. 그죠?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더 옳은 일을 했고 더 정직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님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요셉은 변명할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또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보디발 경호대장의 이 장군의 마님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 즉시 그냥 처형입니다. 뭐 감옥에 넣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노예니까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래도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보니까 항상 얘는 정말 신실하고 성실해. 그리고 본인의 아내를 보니까 아니 우리 아내는 내가 잘 알지 어떤 사람인지. 그렇다고 또 아내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감옥에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아세요? 한두 달 있었던 게 아닙니다. 1, 2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게 17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국무총리가 된 것은 그가 30세 때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몇 년 동안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0대 그 꿈 같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정말 꽃이 피어야 되는 그 20대를 전부 다 요셉은 감옥에서 보냈어요. 억울하게. 자, 감옥에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있었던 그 간수도 요셉을 보니까 사람이 달라요. 요셉은 정말 좌절하고 악이 받쳐서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이의 눈에 들게 하였다. 39장 32절에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두었다. 감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죄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이제 한 번에 더 기회가 옵니다. 그 한 번의 기회가 뭐예요? 시종장들이 옵니다. 왕의 시종장 2명이 감옥으로 와요. 하나는 이제 그 컵베어입니다. 모든 술과 음료를 관리하는 시종장이고, 한 사람은 베이커예요. 빵을 굽는 베이커입니다. 둘 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꿈을 꾸는데 해몽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자, 이 컵베어한테, 시종장에게 이제 풀려나서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대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시종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기억하고 풀어나게 도와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겨주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줬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2년이나 지납니다. 2년이나 또 요셉은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요셉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길래 요셉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계속 당하는가?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창세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 있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한글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요, Until the time came to fulfill his dream, the Lord tested Joseph's character. 요셉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았다. 템트하신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 시험해 보았다 그러면은 꼭 템트한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떨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템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았다고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셨어요. 보셨습니다.
그 구덩이에 형들이 떨어뜨렸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종의 노예로 팔려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마님의 그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지금 바로 오늘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시면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을 찾고 계십니까? 그건 방송국에서 찾겠죠. 달란트가 뛰어나고 정말 최고의 인재를 찾고 있습니까? 그건 뭐 K-팝 스타나 그런 데서 찾겠죠. 여러분, 세상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세상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최고인 사람을 찾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달란트가 많고 가장 최고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최고인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최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역대지하 16장 9절에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면 그럼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리는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최선도 나를 최고로 만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최고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나의 최선은 그냥 양치는 목자일 수도 있어요. 나의 최선은 다른 사람의 프로퍼티를 관리하는 매니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최선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일 수도 있어요. 내가 최고가 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언제나 늘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자녀로 하여금 또는 나로 하여금 내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우리는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목자로, 양치기로 평생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일 수도 있고 죄인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로 평생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벌써 새벽기도 때 농구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 제 농구팀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한 번은
저희 학교에 한 4배나 되는 큰 학교랑 농구 시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한 2주 동안 집중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쪽 팀에 어떤 애가 있는데 너무 농구를 잘해. 근데 그 애를 막을 때는 이렇게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2주 동안 정말 집중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시합 날이 왔어요. 우리 학교 전체가 다 익사이링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4배나 되는 그 큰 학교랑 우리가 붙어서 이제 하는 거야.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고등학교 농구는 4쿼터가 있어요. 4피리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리어드 우리가 2주 동안 연습한 걸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10점 차로 우리가 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first period가 끝난 다음에 코치가 얘기해서 나 아니야, 너 데니얼, 너는 이렇게 하고 데이빗 너는 이렇게 하고 아주 코치가 하라는 대로 이 작전 타임을 한 다음에 코치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econd period가 끝났는데 아니 글쎄 20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코치랑 우리 모든 애들이 다 이제 좀 이래가지고 왜 그러지? 우리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코치가 하라는 거 다 했잖아. 그랬더니 코치가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어. 우리는 크리스천 스쿨이야. 근데 우리 퍼블릭 스쿨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했구나. 하프타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third period가 됐습니다. third period 나가서 정말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교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30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농구 게임 하이스쿨에서 30점 이상 차이가 나면요 그건 게임 오버예요. 그리고 third period가 끝나가는데 30점 차이가 나면 그건 끝입니다. 그 third period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하는 우리의 전략은 얘들아 최선을 다하자. 그게 이제 전략이에요. 마지막 쿼터 최선을 다하는 거야 끝까지. 자 그런데 그 fourth 쿼터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슛하려고 그러는데 파울을 했어요 그쪽 팀이. 그래서 제가 프리스로를 얻었습니다. 우리 게임은 뭐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40점 차 이상이 나니까. 근데 프리스로를 던지는데 첫 번째 골이 이 윙을 맞고 다시 튕겨 나갔는데 그거를 제가 공을 던졌는데 제가 리바운드를 잡았어요. 그런 일이 별로 흔치 않은데 그랬더니 40점이나 앞서고 있는 이 상대 팀의 어떤 아이가 열을 받았는지 갑자기 제 다리 한쪽을 잡더니 들어 올려요.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니네 이겼어. 왜 그래? 막 그러고 있는데 완전 다리 한쪽을 잡아 올리더니 입으로 깨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가 안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you won, 오케이? 왜 그래? 근데 하여튼 이 아이는 뭐가 열받았는지 막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테크니컬 파울을 당해가지고 이제 벤치에 앉게 되고 게임 was over. 자 40점이 훨씬 넘는 차이로 우리 팀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좀 창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끝나면 우리가 다 줄 서갖고 이제 뭐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뭐 하기 싫어도 해야죠. 그래도 뭐 끝까지 하고 그 다리 올린 애한테도 가가지고 내가 아무 얘기는 안 했어요. 뭐 굿게임 무슨 굿게임은 무슨 굿게임 하여튼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것만 하고 갔습니다. 그래 와갖고 이제 저희는 이제 크리스천 학교였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게임만 생각하면은 막 스트레스죠. 그런데 그 코치가 편지를 하나 읽어줬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그 상대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임을 자기는 이제 스펙테이터로 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고마웠고 그리고 자기 학교이지만 그렇게 스포츠맨십이 없는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우리 코치가 그 기도회 때 읽어주었습니다. 전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에게 요구된 걸 그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고가 나를 성공시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그 귀한 자녀들 있죠. 그 어떤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신실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God is calling you to be faithful, not to be famous.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많이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의 꿈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하심입니다.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